12월 4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터가 될 수 있을까? 영어 표현 가운데도 Life is a miracle.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내 일상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이게 내 삶의 전폭적인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quiet time, 큐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능한 한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는 영원하되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그분을 모시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법칙입니다. 만나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내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짐을 날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주님께 피하여 숨는 거지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절대적인 삶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착되어 있는데,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 더 로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렇게 주님이 되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생활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시는 내 주님,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지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상의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그런 분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 했으니까 그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행복한 시간, 그 축복의 자리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런 흑암의 또한 그런 사망의 그런 질곡의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한 우리가 첫 시간을 구별하지 못했으면 다른 시간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이 서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 일상 가운데 주를 모셔야만 기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부딪힌 삶의 문제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환난을 주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친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은 리브가가 잉태치를 못합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 앞에 아들을 하나 주시도록, 아들을 주시도록, 자녀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 모친께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맞이해서 도망가면서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그러지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부끄럽고 주 앞에 죄송하고 연약한 중에도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해 하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고 올라가면서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 제한이 채택되게 하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해 하셔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지요.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장의 법칙, 돌팔매질을 강에서나 냇가에서 했을 때 그 돌이 다름질을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달려가지요. 바로 우리 자신이 기도가 연단된 사람이 아니고서 잘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들, 그 다음에 지인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 이렇게 지경을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주 앞에 내 인생을 말씀드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께 이 방언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서 또 그것에 밀려서 내 영적인 삶이 허물어져 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또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거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가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코로나의 고통과 그리고 이런 유정자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험악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구석구석 하나님 앞에 구원의 팔을 펴주시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내 일상 가운데 이렇게 부딪힌 직면한 내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구석구석 말씀드리는 것, 일상을 주 앞에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모친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얻는 시간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많이 아브라함이 넘어졌지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에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야곱도 바담 아람의 애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추위와 온갖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시편 105편에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살이 종살이 하면서 13년 동안 받은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그 과정을 돌파한 뒤에 13년 만에 드디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늘 표현하지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지요. 인생살이는 정말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어려운 말씀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매니라. 우리가 환난이 오면 주의 은혜가 있는 영혼들 어찌하든지 간에 인내합니다. 우리가 환경 보고 다리 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불순물, 우리 속에 있는 재성들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어떻습니까? 정금처럼 나오는 소망, 우리 삶 가운데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어려운 것이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시편 4편 1절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써 어찌하든지 한꺼번에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밑줄을 그어놓고 여러 번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빈디케이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때를 믿고서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매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안 믿어져요.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7일 동안 생존하고 그 매미의 생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7일간의 삶, 그들의 그 몸부림치는 그 울음소리, 7일간의 모든 생식과 모든 그의 인생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가지 내가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난 뒤에 하인들에게 그 잔치자리에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거기에다가 물을 떠서 갖다 부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친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내 때가 되지 못했나이다 이럴 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친께서 말씀을 해놨거든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해라. 그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친의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온 것입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약한 것을 내는데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깨달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께서 이와 같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내 인생의 결핍과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아픔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이렇게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지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강야에 들어와서 3일 길을 진행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지.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었을 때에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변해서 마라가 변해서 단물이 된 것입니다.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라에 갔는데요. 거기에 큰 이렇게 물엉덩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더라고요.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면 내가 직면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시하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물이 고기가 이렇게 찢어질 만큼 잡혀서 2배 만선이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지시하심, 깨닫게 하심, 감동 주심, 나를 이렇게 설득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붓고 물을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삶의 형편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고 난 뒤에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시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동 주심을 실천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